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충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가 한 1분,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당겨졌죠. 당겨진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를 딱 11시까지는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충만하게 너무 늦으면 또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서 제가 하루 빼먹었잖아요. 새벽 예배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런다고 늦게 와서 새벽 기도는 했는데 새벽 유튜브 방송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또 알아주고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또 예수가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냐는 거죠. 내 안에 계시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 것인가?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야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와도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당연하게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그 성령을 모시고 계셔서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한다 이 말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거해 있다. 즉 영적인 공급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오면 머리 두자잖아요. 머리 두자. 이 머리로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근데 이걸로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요 마음, 성령이 심령으로 내려와야 돼. 심령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말씀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거한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뭘 줬다? 지각을 줬다 그러죠. 지각. 성경에 이 말이 한 4번 정도 나오죠. 4번 정도. 그럼 어디 나오냐면 시편 14편 2절에 나와요. 또 시편 53편 2절에 나오고요. 또 시편 111편 10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 쓴 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생을 찾아본다고 지어가지고 근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좋은 지각을 가졌다고 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시편 111편이라고 있어요. 11편 10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함과 영원함이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요? 참 좋은 지각이라는 거예요.
좋은 지각. 그 지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각을 가졌을 때 여기 참 좋은 말이고, 그 다음에 지각이란 말이 이제 시편에 이렇게 3번 정도 나오고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지각이 뭐가 나오냐면 어디 지각이 나오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단단한 음식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줬단 말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각을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면 지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한문으로 본다 하면, 한문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게 알지자예요. 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말대로 알지자. 그 다음에 각자는 이 조급해가 있어요. 깨달을 각자 이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서 순종해서 깨달았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야? 체험했다. 즉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14절에 뭐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렇죠? 단단한 것을 그는 부술 수 있다는 거죠. 단단한 성벽을, 악한 자의 성벽을 부수면서 그걸 지각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영적인 건지 아닌 것을 안다는 거죠.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그럴 때 성경이 많이 나오죠. 네,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구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이 생기거나 현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구하죠. 그게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갔어요. 쉽게 해서 쉽게 뭐니까 그 직장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찾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걸로 거기서 찾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걸 찾았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두드리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내가 무슨 직장에 있든 어디든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낸, 이건 목적이겠죠. 예, 목적을 찾으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여기에 내가 보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하시겠지만 목적이 있다 하면 그것을 구해서 찾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구한 목적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할 것을 구하라 이 말이죠. 구해서 그걸 알았다 하면 그걸 두드리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거기 인사 뭐 직장에 뭐 직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오너도 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해주신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단 말이에요. 즉 또 이런 말도 있죠. 내가 죄를 졌어.
죄를 짓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거나 환경이 문제 있을 때 그 환경을 구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과 감사를 하면서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요. 나와 주님 사이에 뭐가 틈을 내가줘서 불순종해서 그 목적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확실하게 그걸 부셨을 때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상곡동에 상곡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어디 교회랑 얘기하는 두 개 다 교회가 큽니다. 어디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상곡교회인데 그게 장로교회냐 감리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교회 앞에 가면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그림인가 뭐 무슨 그림이 하나 있어요. 참 좋은 그림이 하나 이렇게 대나무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어요. 병 참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가 식당이 있고 이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권사님들 기도하고 집사님들 기도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께서 이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식당으로 아침 일찍 끝나고 가서 식당 밥 먹으러 가서 이거 내가 했다. 그게 이제 몇천 마리 정도 되는가 봐 나는 모르겠는데 그 병풍이 크니까 작은 것이 아니오. 아마 우리 교회 저기서 여기까지 막 끝까지 하는 그 정도 되니까 이것은 그거의 세 마리 비어 그거 크기가 그걸 딱 늘려서 제 키보다 커요. 그걸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좋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얻었어 내 거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온 것을 잘났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 금식했다고? 아니요. 그건 네가 내 일을 할 때 원수에게 이기려고 진을 만들려고 기도한 것이지 그걸 나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네가 영혼을 구령해서 건졌어. 자랑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썼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온 거야. 네가 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랑한다. 이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냥 세리의 기도라면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1회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렇죠? 10일주를 드리고 뭐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뭘까 아닙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판단까지 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럼 어떤 기도를 받았냐? 그 세리는 감히 고기를 드지 못하고 주여 이 죄인을 받으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 기도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세리는 저 끄세요. 세리는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가 말씀하다 잘난 맛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했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는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모든 걸 원했다면 내가 드렸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가슴을 통해하고 찢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드릴 때 그 드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연보를 할 때도 그동안 무슨 회개를 하고 드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예배 드리러 올 때 일찍 오라는 이유가 뭐냐? 응? 우리 목사님은 참 그렇게 늦게 오게 조바심 있는가 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미리 와서 주일 말씀을 한번 싹 읽어보고 본문도 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차분하게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말씀 드리고 기도해서 준비하기 찬양이 있으니까 시작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받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찍어 와서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도 방송을 속출할 때도 미리 30분 전에 속출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8시 반에 시작하지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은 그 준비된 곳을 보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못 구고 두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잘못 구하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 어디 없고 심령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은 능력이 안 돼. 언젠가 다른 곳이 오면 헷가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서 그러면 나의 구원해야 된다. 이 심령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 알 곳이 없다는 말은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경험해서 만들어져서 내 마음을 영의 심령에 거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구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중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영혼으로 보고 대충 기도하고 막 자기 기준대로 기도해버리고 막 때려버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 기도한 건지 모르고 기도해. 거기서 잘못된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방인처럼 구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정신없이 구하려고 가요? 그는 아직도 뭐에서?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 이제 여기가 교회가 이근방이 재개발이 된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예비된 곳을 주시라 이 말이죠. 교회 이전을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다 보게 해달라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이제는 좌로로 우러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되자고 그 두 타이틀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다 엎어놨는데 그렇죠? 다 엎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참으로 업기 편하구나. 이미 그걸 줬어요. 왜? 전 세계를 갖다가 코로나로 해가지고 난리를 내놓으니까 다 죽여놓으니까 그 법을 지키라고 난리가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사가 저부터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부터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도 나오라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조금씩은 타협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못하지만 코로나 접종해가지고 지금 후유증이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시달리다가 후유증 때문에 이승을 뜨고 저승으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근데 말을 못하는 거 왜? 코로나 그 부작용으로 갔다는 그것이 없으니까. 왜요? 코로나를 그걸 확실하게 치료하는 약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시험하면서 대충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독감을 가지고 있죠. 독감이 심하죠. 독감 예방을 하잖아요. 예방을 맞고도 죽습니다. 안 죽진 않아요. 그러나 그건 시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죽진 않아요. 진짜 못 견디는 사람은 이게 똑같이 죽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냥 했으니까. 왜? 이게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검증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말씀에. 내 신앙이 말씀에 검증이 되어 있냐.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뭘 해달라고 해서 하나는 해줄 테니까 두 개는 당신이 알아야 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더 이상 거기다 내가 시간 쓰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나도 내가 만들어서 쓰는 시간이 바쁜데 거기다 그거 해주기 힘들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바쁘다고 했죠. 그러나 내 시간을 넘어가려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만들어져야 돼. 예수를 아냐는 거요. 생명을 가졌냐는 거요. 능력이 있냐는 거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자랑하고 뜻을 잡아자 아무 필요 없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말로 오는 사람들은 참 머리로 오는 사람 복잡해 막 별걸 갖다가 다 붙여 막 해요. 그런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전에 가면 안 돼. 근데 여기 심령에 있는 사람은 실전에 가면 된다는 거지. 왜 그럴까? 똑같은 사람인데 심령에 기록된 사람은 실전에 되고 심령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실전에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의 신앙이 실전에 되는 신앙이뇨 실전에 안 되는 신앙이뇨. 여러분이 그걸 알잖아요 지금. 그 말은 기도를 하나님을 알고 한다는 거요 모르고 한다는 거요. 모르고 한다는 거요. 즉 말씀이 있지 않다는 거지.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죄사는 문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신앙을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할까요? 그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알지 못하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는 건데 아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구했단 말이에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그게 점수를 인정하지 아무나 쏘았다고 그 10점 이러지 않단 말이죠. 10점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10점을 주지 5점 7점 막 2점 쌓아놓고 10점 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관역 정확하게 관역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 게 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 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관역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알겠어요?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라는 거죠. 그 관역에 못 맞추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역에 맞추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만큼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라고 한 거예요. 제가 실수했던 것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족했던 거 왜 얘기할까요? 아니 그거 이 얘기하면 세상 말로 쪽팔릴 건데 왜 얘기하냐. 아니 당연한 거니까. 아니 김 목사님은 실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김재동 목사님은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본 적이 없고 그냥 말씀 전할 때부터 지금처럼 그렇게 막 착격 전했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저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잘 알기 전에 담임 목사 앞에서 설교할 때 고등학생이 절대로 떨었어요. 떨어. 아니 물론 목사님이 저를 속이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였단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못 알아듣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속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안수집사까지 다 권사님들까지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좀 나온다겠구나. 나오는데 권사님들이 어떻게 강대상에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김 선생이 새벽 설교 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막 해놓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하고 이제 시계 딱 보고
일어나라고 이제 4시에 새벽 예배를 하니까 일어나서 딱 제중을 치고 딱 보니까 앞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수재 집사님, 장로님 다 계시는 거예요. 어? 예? 우리 교회는 안수재 집사밖에 없는데 다른 교회도 어떤 장로님들한테 딱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떨었어요. 떨어. 어떻게 한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나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려. 왜? 지금 어떻게 하고 내려온지도 몰라. 그래놓고 다 갈 때까지 그때 방학 때가 있으니까 당연히죠. 얼마나 떨리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침도 식음도 전폐하고 주님 내가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게 맞습니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겠는데 참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우리 주의 종님 앞에서 설교했으니 이거 참 뭐라고 했는지 말씀이 안 되고 이렇게 울어가면서 했어요. 내가 정신 나갔더니 언제까지 기도할래? 그러더라고요. 잘했다니까. 왜 그래? 지금 저기 안수 집사님들이랑 다 기다려. 자네 밥 먹으러 가자고. 예? 아니 말씀을 들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접해야 하는데 얼마나. 그때 제가 잊어먹지 않는 게 뭔지 압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겠지. 예. 내가 말씀으로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는 육적으로 대접해 줄게.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성령이 쓰셔야 되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가슴속에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듯이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힘을 써야 되는구나. 철두철미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재동 목사님은 아예 설교 준비 안 씁니까? 무슨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도 제가요 우리 따님한테 큰 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할 건데 그걸 새벽에 할지 저녁에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 보내주면 광고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주라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할 것인지 새벽에 할 것인지 이제 그거 정해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럼 지금 내가 준비 안고 있는데 그 얘기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분야 뭐 2시간 3시간짜리를 30분 40분밖에 안 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계속.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7번 어떤 30번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목사님은 날마다 강대상에서 서고 영혼들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도해서 그랬어요. 전도하면서 배웠어요. 주일 말씀하고 가서 막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등사기로 밀었어요. 시험지도 등사기 밀듯이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 장씩 한 장씩 말려야 돼. 말려야 또 뒤로 돌리니까 등사기 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범벅이 돼서 글자가 잘했다. 범벅이 됐다.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더 칠방하지. 그 참 조절 잘해야 됩니다. 등사기 밀 때도. 옛날 우리 때는 시험지도 그렇게 밀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쟤는 그렇게 지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슨 그렇게 그냥 복사기로 밀지? 그렇죠. 요즘은 복사기로 하죠. 저는 그때 등사기로 했어요. 70년도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는 뭐 복사기가 그렇게 없었으니까 등사기로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이게 손에 시커멓고 그러죠. 옷도 그러고 그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걸 미는 말씀을 밀고 또 그 말씀을 매번 읽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어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은혜 받고 싶어서 막 함자리에서 막 기도하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막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받고 이랬어요. 그럼 그 아멘 받고 말았냐? 어제 성가대 앉아서 이제 받기도 하고 말았냐? 아니요. 그걸 갖고 와서 막 월요일날 어떤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뻔부질을 합니다.
똑같은 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구정물이 쓰여지고 막 또밥 있던 뜬물이 막 벗겨지고 막 해도 계속 신문 배달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씀이 막 나오더란 말이요. 그 다음부터 적기 시작했단 말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를 듣고 회개하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 죄가 다시 파헤쳐지더라 이거죠. 내 입술 통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다고 우리가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람이라 한 게 말씀이 없이 거룩함을 얻을 수 없어요. 말씀 혼자 가지고 안 하고 기도가 없이는 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그 말씀이 내 죄를 회개할 때 피로 변해서 나를 씻겨주기도 하시고 알겠습니까? 내 영혼에 살이 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얻는 것처럼 그게 생활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같이 목사라도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죄 집니다. 안 지지들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죄 진다고요. 순간순간. 그걸 느끼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 안 진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본인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나에게 맡긴 영혼을 놓고요. 직분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운영을 놓고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장년부를 여전도회를 남전도회를 구역을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산업에 놓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모든 기구가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거 있으니까 그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전도 불렀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도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기도가 많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기도가 많죠. 여기 부서가 많으니까 전도부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사무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일이 기도해야 돼. 왜? 그렇게 기도하자면 그 순간에 그곳에 뭐가 tumtan다? 원수가 tumtan하니까 기도해도 tumtan하는데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 중에 하나가 마귀였는데 알고 있어도 그러면 깨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명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다른 것에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땅에 뭐 투자에 여기다 눈 돌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거에 눈 돌리기 시작하면요 기가 막히게 눈을 돌립니다. 네. 그 길이 배우거든요. 희한할 정도로 비야. 정말 그 말하면 기가 막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주님 볼 때 야 너 목사 타이틀 갖고 뭐하냐? 야 너 안수집사 탈 갖고 틀 가지고 뭐하냐? 야 너 권사 타이틀 갖고 뭐하냐? 너 집사 직분 타이틀 갖고 뭐하냐? 너 구역 맡아가지고 교구 맡아가지고 지구 맡아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이는 것을 안 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타이틀이 안장처럼 중요할 뿐이요. 그게 뭐요? 내가 이 안수 집사라는 타이틀을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을 때 내가 뭐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 그 타이틀을 차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 그걸 갖는 게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안장을 차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못했을 때 뭐가 나온다?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일을 못했을 때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들이 오면 벌벌 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봐. 그래,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담대하지 않다는 거죠.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지금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만큼 이길 만한 권세와 권능이 없어. 예수를 믿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를 아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능력이 왜 없냐? 성령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쓰려고 내가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이기려면 첫째도 말씀과 기도요. 둘째도 말씀과 기도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양육시키는 것이 뭐든지 처음이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한 것도 처음이요. 성령 받은 것도 처음이요. 계속 영혼도 만나서 전도한 것도 처음이요. 영혼을 양육시키는 것도 처음이요. 그것이 처음이라는 것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요? 그 영혼들을 그 다음부터 관리할 방법을 전도간다는 것이. 처음부터 누가 다 됩니까? 근데 그걸 건너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건너뛰지 말고 계속 해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한 단계 올라가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서 영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 됐겠지. 그건 뭐 이미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내 것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항상 우리 영혼들이 기도할 때 예수 앞에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죽을 사망에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멀쩡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요.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잘못 구하고 잘못 간 길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유황 불못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려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니까요. 순종 안 하면 똑같이 갑니다. 그 길을. 순종 안 하면. 그래서 영생을 예수 믿고 약속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뺏기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만들어지지 않고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예수 이름을 힘입을 만한 권세와 권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거고요. 이것을 게으르지 않고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보는 것이 눈마다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참으로 관심 두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충만함이 덧입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해주소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말씀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믿음에 주목해 두셔서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분하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무엇을 해야든지 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